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항상 이때를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세 개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그렇죠, 유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이것을 너희들이 항상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첫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을 어떻게 너희들이 표현해라? 예배로 표현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날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지만, 동탄 꿈의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처럼 언제 나를 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느냐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라? 따라합시다. 예배로 표현해라. 예배로 표현해라.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구원의 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고백하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막 그냥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을 들고 솥단지 하나 가지고 그냥 급하게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냐면, 처음 출애굽을 했던 그 지역이 어디인가?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루트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일단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람셋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는 이 루트를 여러분들이 잘 그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 지도가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가나안이 어디 있죠? 지금 오른쪽에, 저의 오른쪽에 가나안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사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요, 그죠? 그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도 보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끝에, 그죠? 거기가 보이시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애굽 람셋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점이 안 생깁니까? 분명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일 먼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장 멀고도 가장 험한 길로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을 가느냐, 다른 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이건 제정신이 아니거나 김석경 목사처럼 길치이거나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는 상당한 길치입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이제 동탄은 내가 사니까 이제 좀 알겠는데 여전히 저는 오산 운동장을 못 갑니다. 제가 한 8번 갔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오산 운동장을, 종합 운동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8번을 갔는데 지금도 내비를 안 키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영통엔 저희 딸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지금 한 10번은 갔는데 거기도 제가 지금 아직 내비 없으면 찾지를 못하고요. 용인도 못 찾고요. 평택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 길치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를, 저를 이렇게 너무 한심해서 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저는 길이나 전경을 제가 안 봐요. 그 운전을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운전을 하면서도 밖을 안 보고 전경을 안 보고 자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해버리니까 저는 사실 내비님이 없으면, 내비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길도 사실은 가기가 어려울 만큼 상당한 길치예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큰 은혜 받았던 것이 모세도 나만큼 길치였구나. 어떻게 이런 길로만 이렇게 가나안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봐주시면요, 실제로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맨 위에 북쪽에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으로 가는 길. 이게 이름이에요. 길 이름이기도 해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르로 가는 길. 그래서 그 위가 바로 수르 광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길이 나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첫 번째로 가거나 두 번째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로 아주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길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국제 교역로로 이렇게 닦여져 있는 길이에요. 길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들이 이 가나안 북쪽과 그 위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쫙 있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 있죠? 거기까지 쫙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긴 그런 아주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그 북쪽을 정벌하기 위해서도 항상 이 길을 택해서 갔었단 말이죠. 그리고 람세스 2세 때는 그 길을 얼마나 잘 정비했는지 도로 곳곳에 아주 견고한 요새들도 있고 정류시설도 있고 정류장도 있고 급수시설도 잘 설치되어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이 수르로 가는 길도 첫 번째 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리적으로 본다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가장 짧은 최단거리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람세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18절 말씀,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자, 거기서 보면 광야 길로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모세가 길치가 아니었고 누가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가장 좋은 그 두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돌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말씀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을 택하셔서 가장 멀리 돌고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 분명히 나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 그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를 설명하죠. 전쟁이 나게 되면 이 마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염려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 자유는요 자기들이 쟁취해내서 얻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얻은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이겨내서 내가 얻어낸 것과 그냥 저절로 얻어낸 것,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얻어진 것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큰 수고 없이 얻은 이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포기하고 금방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설명할 때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얻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여러분 군주들이나 귀족들이나 주인들이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도덕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을 막 내가 착취하고 억압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선의가 아니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군주와 귀족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로마의 노예들이나 흑인의 노예들이나 남에서부터 천민으로 살았던 하층민들은 오랜 시간 피를 흘리며 권력자들과 싸워서 얻어낸 것이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떠나게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힘을 겨루다가 결국 자기가 지고 나서 무참하게 패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겨루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유가 좋은 것은 알지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이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이 자유가 귀한 것인지를 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들에게 아주 쉽고 빠른 길로 몇 개월이면 갑니다. 그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면 몇 개월이면 가나안에 도착하거든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아무것도 여기서 배우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주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을 이겨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돌리시잖아요. 돌리셔서 여러 그런 그 시험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처음 이제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라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은 계속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 말합니다. 계속 우리는 환애굽하겠다.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고생하게 하느냐?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아주 쉽고 빠른 길을 우리는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고통 없이 큰 시련 없이 환난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저런 그런 그 방황과 연단 없이 쉽고 평탄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빨리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전공을 과를 가게 하고 학교를 가게 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 직업이 뭔지를 그걸 택하게 하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기죽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냥 잘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가 보호막이 되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거를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해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시련을 피할 것이다. 그래서 다 기도하면 시련이 올 때를 탁탁 그래서 동남쪽 서북쪽으로 탁탁탁 피해가지고 시련 없이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미리미리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힘들지 않게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질러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차원이 다른 구별된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투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봤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인도하는 길로 탁 하시고 뭐 전쟁이야 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구경만 하면 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다 적들을 물쳐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려고 막 더 돌아가겠다고 막 그렇게 원망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을 탈출시켜서 자유의 구원을 주셨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이 자유가 이 해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면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 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아무런 시련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너무 쉽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면 저는 그것이 자녀를 저는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망가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런 특혜와 그런 조건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거쳐야 될 인생의 연단과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를 알아요. 제가 신학생 때는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교회가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앞으로 이런 교회들은 사라져야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제가 비판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막 그렇게 비판만 하던 이 신학생이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 교회를 유지해 가고 보존시켜 가는 그 목회를 해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목회라는 게 이게 내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것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구나. 성도 하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그걸 제가 한번 느껴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게 너무 귀한 거구나. 그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게 편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것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 금요시며 때 이렇게 졸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저는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돌아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지금 여러분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한번 잘 돌아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바라던 것들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말고도 이미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곧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 같은 그런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첫 여정은 항상
자유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다음에는 어디로 이끄신다? 광야로 이끄시더라.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유를 주셨으면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보내면 좋은데 광야로 돌리시더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 한 단계 나아가면 그 앞에 광야가 쫙 펼쳐지고요. 그 광야를 어렵게 가서 우리가 한 단계 또 나아가면 또 그 다음에 또 광야가 쫙 펼쳐지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주 견고한 진처럼 탁 뿌리 박혀 있는 이 노예 근성.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로 돌면서 이 노예 근성들이 다 나옵니다. 리얼하게.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400년의 이 노예 근성,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 시련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잊지 마세요. 지금의 이 시련은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시련을 겪고 나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자유를 보존하기 하는 훈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유를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영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담임 목사가 되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시련을 저도 겪고 있어요. 그 시련을 경험하면서 저도 수도 없이 매 순간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되돌아보니까 부목사일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그냥 사표 던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시골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막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부목사 때를 돌아보니까 그때도 똑같았어. 초반에 막 정말 힘들었어. 내가 또 시골 교회로 가보니까 거기서는 더했어.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현재의 이 시련과 고난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시련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주어진, 저는 부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시련과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마치 아예 공식처럼 외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옵니다. 좋은 일이 와요. 내가 원했던 일이 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항상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다고? 부록이 붙어 있다고. 부록이. 시련이라고 하는 부록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의 문제를 내가 풀어가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너무 귀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요.
내가 이 시련을 내가 감당해 가면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내가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이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함께 시련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서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은 정말 주시려면 뭐 정말 좋은 것, 완전하게 좋은 거, 그냥 그런 거 하나 주시지, 이게 왜 이게 뭐 축복도 아닌 것 같고 시련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어정쩡하게 뭔가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도가요 참 은혜가 돼요.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봅시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라암셋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 숲곳으로 인도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내려가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게 하더라. 밑으로. 하나님은 한없이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어뜨리세요.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디까지? 신의 산까지. 이게 신의 산 사진이에요.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까지 떨어뜨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신의 산 그 밑바닥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려주세요. 이제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지도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지도에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 지도를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아니, 핸드폰을 꺼내세요. 찍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담아주세요. 마음속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많이 보여드리죠.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도 계속 지도를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 지도를 보는 그 즐거움을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야, 이 지도가 이런 거구나. 그냥 어디로 갔다 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를 보면서, 그 루트를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럼 그걸 느끼죠. 성경 지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도를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 지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현실과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지도를 보세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아, 지금은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지도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한번 발걸음을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결국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과 딱 맞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한번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그림이, 다른 지도가 여러분에게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그림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기억해 두세요. 많은 지도를 갖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참 좋아요. 어느 때는요, 우리를요 다윗처럼 이끄실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를 요셉처럼 이끄실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면 돼. 요셉처럼 살면 돼. 그러면서 그때 내가 봤던 그 지도처럼 내가 길을 행하면 돼. 그러면
정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요, 딱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바울처럼, 어느 때는 내가 베드로처럼, 어느 때는 내가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그러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홍해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첫 관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본문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숫곳을 지나 에담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나타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다. 이 광야 여정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구름 기둥 같은 경우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추격할 때 이 구름 기둥이 아주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행진을 할 때 항상 앞에서 이 구름 기둥이 그 길을 쫙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이 그 장막에 머물기도 하고요. 또 불기둥 같은 경우는 극심한 일교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칠흑 같은 광야에서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불기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고 나서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연단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 블레셋 길로 가는 길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 그리고 광야로 딱 들어서는 순간 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때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앞에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저 하늘에서 불기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불붙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광야에 걸어가야 된다면 가세요. 감당하세요. 그리고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광야길이 열리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이게 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여러분 그 시련 앞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제 그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연단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이고 이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구원인 줄 믿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어떤 광야가 있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드라마의 그 결말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평탄하게 아무런 고생 없이 그냥 부모가 주는 그 기회와 혜택을 누리며 그 유산을 받아가서 이제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그 광야의 수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경험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그 길을 잘 예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